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것.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할게요. 사랑과 은혜 주님, 귀한 곳에 우리 불러 모아주시고 덥고 정말 뜨거운 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곳에 불러주셨으니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모습들 보지 마시고 우리 마음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각각 삶의 곳곳에서 살다가 또 힘들고 또 더운 이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 앞에서도 이 뜨거운 열을 막을 수 없고 또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때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또 함께 이런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에게 힘과 또 용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기억하고 더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어로 하나 되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인들 또 청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어로 서로 소통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또 형제 자매들이 서로 나누며 또 도와주며 사랑을 더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러한 무더위도 곧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기대하고 있고 또 시간이 흐르면 또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크신 축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또 마음이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밴드로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인데 23절이라고 썼네요. 33절 말씀 가봅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부축해 예수님이 사람들 그 동안에 제자들을 하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낸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산에 올라 계십니다. 저물매 거기에 혼자 예수님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떠나 바람이 어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확 무서워 소리를 지르니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하여 이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니까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날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배 우음에 바람이 그치니라. 배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절하며 이르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림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샬롬. 너무너무 더워서 밖에 걸어다니며 힘들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물 자주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밖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의 사람들의 감정을 옛날부터 한자, 네자 있는데 히, 로, 에, 라 라는 말 들어봤죠? 네. 사람의 감정이 네 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뭡니까? 뭡니까? 기쁠 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또 좋은 일이 막 생겼을 때 어때요? 기분이 좋아. 그래서 웃게 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그런 마음이 하게 되는 것을 희가 있는 감정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노 다른 말하지만 쓸 때는 로 이렇게 있는데 로는 뭡니까? 노하다는 거죠. 성내 분한 마음. 내가 예를 들면 나 나쁜 일 없어. 근데 갑자기 내가 얻어맞거나 할 때 어때요? 화가 나죠.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을 경험할 때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랬을 때 또 억울해. 우리 조연 씨도 아까 억울해. 핸드폰 막 마음대로 돈 탁탁탁 빼가. 근데 억울해. 그럴 때 어때? 화가 나죠. 그게 화가 나는 그런 것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애는 뭐예요? 슬픈 것입니다. 슬픈 감정이죠. 내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또 내 가족 중에 누가 상처를 입거나 또 떠나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마주쳤을 때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이 들 때 슬픈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락. 락은 뭡니까?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락은 즐거움인데 마음에 거슬림 없어. 마음이 거슬림 없이 평안하고 맨날 좋아 잘 있어 기뻐 하는 그런 락은 뭐예요? 음악 할 때도 악 할 때 노래 악이 락이죠.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기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히 좀 다른데 락은 계속되는 어떤 평안함 그리고 유대한 그런 감정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사진 찍고 자, 그리고 또 뒤로 돌아보면 근데 사람의 감정이 네 가지만 뿐이냐? 아니야. 5개도 있어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영화 제목이 뭐예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봤어요, 여러분? 이거 봤어? 유진 씨? 슬기 봤어. 재밌대. 그래서 이거 영화는 한국말로 안과 바퀴, 뒤바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하고 바퀴 이렇게 뒤바뀐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몇 개?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뭐냐? 첫 번째로는 기쁨, 음? 기쁨을 의미하죠. 그래서 기쁨이가 있어. 기쁨, 이름이 기쁨이야. 내 마음속에 좋은 일, 막 일 잘 되고 좋은 일이 발생할 때는 내 마음이 기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뭐든 잘 될 거야. 룰랄랄라 기쁘다. 이 기쁨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까칠 일이 있어. 옆에 보면 그 초록색으로 된 애는 초록색은 뭐예요? 좀 까칠해, 예민하고 그러 까칠한 것은 어, 어, 까칠한 것은 영어로 보면은 뜻이 혐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보고 아우 나 싫어 할 때 하는 그런 까칠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 나 싫어 이렇게 거부하는 거 이런 것 불쾌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또 빨간 것을 보면 뭡니까? 이것은 화가 나는 거죠. 화. 빨간색은 이름이 버럭이에요. 버럭 화를 팍팍 내는 것입니다. 이 화를 내는 것은 내가 피해를 당했다 생각하고 내가 부당한 것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화를 내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뭔가 평등 아니고 뭐가 불평등한 그런 관계가 됐을 때 또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라색을 보면 걔는 소심, 이름이 소심이라고 해요. 그 소심은 뭡니까? 항상 걱정이 많아. 앉을 때도 이게 의자가 부서지면 어떡하지? 내가 또 걸어가다가 지진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뭐 이거 물을 마시다가 이게 독이 있으면 어떡하지? 항상 걱정하고 무서워 걱정하고 해서 그러한 그 감정이 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소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 마음이 감정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파란색은 뭐예요? 파란색은 항상 슬픔이 있는 겁니다. 슬픔. 그래서 이 슬픔은 세상은 너무 슬퍼. 그래서 항상 슬픈 일만 생각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래서 이 감정이 이렇게 어두운 것과 같은 느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 모든 감정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기쁨만 있어야 한 사람 없어요. 아니에요. 나는 힘들고 막 나는 소심만 있어야 한 사람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사람이 기쁨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막 방방 뜨겠죠. 사람들이 방방 떠가지고 기쁨만 있어. 기뻐. 막 슬픈 일을 당해도 막 하하 웃으면 안 되겠죠. 내가 슬픈 일을 당했어. 그러면 울어야죠. 내가 나쁜 일을 당하면 화도 내야 되겠죠. 내가 좀 싫은 거 보면 내가 소심해지게 되겠죠. 또 까칠해지겠죠. 이런 것들의 감정이 잘 조절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때 막 좋은 일, 막 기적 이런 것을 당하면 사람이 그거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보병이여,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어. 12바구니로 가득가득 남았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이렇게 진짜 놀라운 기적,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기분이 좋아. 아주 행복해. 아, 배가 불러. 아, 좋아. 기분이 좋아. 근데 우리가 또 만약에 배고프면 어떻게? 화가 나. 아, 배고파 하고 슬퍼. 이런 빨리빨리 먹고 싶은 이런 마음뿐이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자꾸 막 이렇게 호떡 굽는 것처럼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 좋은 일을 경험하면 그것은 기쁘고 놀라운 일이다. 우와 하면서 와 이런 일이 계속되면 좋겠다. 계속 이런 즐겁고 행복한 일이 계속되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후에 사람들을 빨리빨리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가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배를 타고 먼저 빨리 가 하고 막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 기적과 지금 기쁜 일들에 막 취해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기적을 맛보면은 그게 뭐 술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기적은 지금 이제 끝이야. 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 자기의 삶이 있는 곳, 거기 가서 다시 일도 하고, 다시 수고하고, 다시 땀 흘리고, 다시 함께 살아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빨리 저편으로 가라. 그리고 그래서 빨리빨리 가라. 너희 먼저 가라. 라고 다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 수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남았죠. 혼자 남아서 혼자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를 지금 타고 갔죠. 육지에서 멀리 떠났어.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여기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 남아서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새벽까지 이 배가 이제 밤 사이에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더니 이 배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 탄 적 있습니까? 없죠. 이게 배가 이렇게 할 때 탄 적 있어요? 이때 우리 유진 씨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속이 막 맞죠? 배를 탔는데 막 배가 울렁하면 무서워 죽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항상
배를 타고 이게 왔다 갔다 했는데 해 뜨고 바다가 잔잔할 때는 괜찮아. 그런데 바람이 막 불잖아. 그러면은 막 배가 막 이러면은 나 갑자기 이제 두려워. 이제 여기까지 내가 살았구나.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끝이다.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난 바다에 빠져서 죽겠다. 이런 걱정이 다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지금 그런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그 배를 가지고 그래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을 많이 했어. 밤새 그들은 무서움에 떨고 또 이 풍랑이 일어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었어. 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배가 하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뭐가 걸어와 바다 위에 누가 걸어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눈을 무서워라 뜨드드드드드 하고 떨고 있는 겁니다. 누가 와? 유령이다. 귀신이야. 귀신이 바다 위로 오고 있어. 으아, 어떻게 우리는 죽었다 하면서 드드드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말을 한 거죠. 야야, 안심해. 나. 예수님 두려워하지 마.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여, 진짜로 예수님 맞습니까? 만일에 맞다면은 나에게 명해요. 이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라. 명령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말했죠. 그러니까 네.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예수님 저 있는데 막 걸어가고 바다 위를 걸었어. 바다 위를 걸었는데 갑자기 이 베드로가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을 봤어? 바람을 봤어. 바람을 갑자기 가다가 하는 그 모습을 딱 보니 해서 바다에서 뻥 빠지게 된 거예요. 뻥.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손을 딱 잡아서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했어요? 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배에 있는 제자들이 보고 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겪는 이 두려움은 무엇인가? 제자들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느냐 하면 죽은 자의 영혼, 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낸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바다나 물에는 이 귀신이 산다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지금도 사람들이 이 물, 강, 바다 이런 데에서 훌륭히 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 배 할 때
근데 아빠가 배를 그 할 때는 배에 이제 일 출발 새로 하기 전에 항상 그 귀신에게 그 먹는 반찬들을 다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었어요.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 예, 바다의 그 귀신들이 우리 배에게 피해를 주지 말소서 하면서 이렇게 귀신에게 절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니야. 옛날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바다 물에는 이 귀신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밤이죠. 밤중 또 밤 새벽 깜깜할 때 그리고 또 몸도 지치고 몸도 힘든 그런 시간에 물 위에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제자들은 어부에 물고기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바다가 그들이 일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항상 이 죽음에 대한 위험을 항상 느끼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감정이 두려움만이 아니에요. 바다, 밤, 또 죽음과 같은 이런 상황은 사람이 막지 못해. 맞죠? 여러분 밤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또 이 바다의 물결을 우리가 조용히 잠잠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찌는 더위도 우리가 막지 못한 것과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사는 곳은 바다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터전도 다 각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삶의 터전, 그곳에 항상 이 파도가 칠 수 있는 이 두려운 상황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잠잠함만 아니죠. 바람도 불잖아요. 바다는 항상 평화 아닙니다. 거친 바다, 막 거친 태풍이 불어오고, 막 바람이 불어오고 이런 일들이 많은 곳이 바다. 그래서 이 바다에 큰 파도가 하면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 이 제자들이 그 위험한 상황을 막지 못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죽음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풍랑을 사람의 힘으로 멈춰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막을 수 없어. 막지 못하는 것들에 당했을 때는 혼란스러워. 맞죠? 내가 해결파하면은 쇼. 그런데 내가 해결 못하는 거 만났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두렵죠. 걱정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나타나요. 그 파도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게 귀신인지 예수님인지 구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없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야,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와 했을 때 순종하고 배에서 내려서 걸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라본 건 뭐예요? 바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 때문에 울렁이는 이 파도를 보게 된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파도죠. 파도. 예수님보다 이 바다의 파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이죠. 이게 몸에 우리가 느껴지는 실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 똑같아요. 바람이 막 불어, 또 파도가 하는 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눈에 보는 것,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그러면 내가 에휴 베드로 그냥 바람 눈을 딱 감고 걸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사람은 눈으로 보고 또 피부로 느끼고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야 하냐면은 이런 바람 파도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바람도 잠잠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이 바닷물에 빠져버린 것이죠.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사람은 가라앉는 사람이죠. 낙하입니다. 낙하. 사람은 걷는 인간이죠. 나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 사람은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죠? 바다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 바다에 빠지는 모습이 인간인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바다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나를 다시 울려서 걷게 해주세요라고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질렀다는 말입니다. 나를 다시 걷게 해주세요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불가능해.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느껴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 위에서 빠지는 인간이다 라는 걸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아니에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막 사람이 거기에서 막 수영 쳐가지고 막 할 수 있겠죠. 우리 남편은 수영을 잘하니까 수영을 막 칠 수가 있겠죠. 나는 수영 못하니까 푹 가라앉죠. 그러면 나를 수영을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죠. 나를 구해주세요.
부르는 거죠. 물 위를 우리는 걷지 못합니다. 이 큰 파도가 이게 쫙 덮치면 수영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배도 아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험한 순간에 기도 방법이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내가 막 극복하기 위한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 아니에요. 우리의 손을 내밀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고백이 필요하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장애를 이겨야 돼. 장애를 극복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대로 그걸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정이 필요해요.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근데 불가능한 것도 많아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인간의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를 구해주마.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절망, 믿음도 떠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는 흔들리기 쉬운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흔들리고 내 마음도 흔들리고 내 마음이 여긴지 몰라 흔들릴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잡아줄 주님이 필요하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옆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 바로 탁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어. 위험한 상황에 항상 있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항상 옆에 있어. 근데 우리는 필요 없어. 저리 가세요. 내가 혼자 해볼게요. 하지 말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막 걷다가 갑자기 막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빠지는 것과 같아요. 사람은 똑같은 믿음도 흔들리고 또 마음도 흔들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또 위기 속에서도 또 두려움을 겪고 그러한 존재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고백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연약함을 다 빼주지 못해요. 나는 연약한 대로입니다. 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 모습대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흔들림 속에서 주님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수영 쳐볼라 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믿음 위에서 걷다가 우리가 빠지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도를 잊지 마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과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또 인간의 연약함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나의 연약함을 원망하고 또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런 무더운 정말 사람도 죽는 정말 이런 자연 재해와 같은 상황에 우리는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믿음 위에서 굳게 굳든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며 항상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이 시간 빈손 오지 않고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에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가 다 갚지 못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또 10의 1조로 또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각각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 안에서 힘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또 후원해 주시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만난 적이 없지만 우리 교회 수월 하나 되는 교회를 돕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날로 새롭게 더 자라게 도와주시며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들이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어로 하나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크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도 잘 이기고 잘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 재겸이가 내일 모레면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1년 반 동안을 또 그곳에서 이 나라, 이 한국을 또 지키는 군인으로서 또 입대를 하며 많은 한국의 아들들이 지금 이 나라를 안전하게 잘 보호하고 또 지키기 위하여서 그 귀한 시간 또 몸을 헌신하기 위하여 그곳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아들들이 소중하고 또 건강하게 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서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고 또 안전하게 또 사는 것이 다 이 나라의 군인들이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임을 우리들이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잘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긴 시간이지만 또 젊은 그 몸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며 또 앞으로 또 많은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 거절할 수 없는 주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처음 가는 길이기에 두려움도 있지만 나의 갈 길을 주가 예비하심을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걸음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나의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 위로하심이 오늘 흔들림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들 위에와 그들의 일터 위에 그들이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위에 이 나라 또 이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사랑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과 약속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월 야유회가 8월 20 야유회야 수련회는 아직 갔다 왔잖아. 그래, 수련회는 8월 22일로 23일입니다. 그래서 8월 22일 토요일 날 1시 30분에 여기 모여가지고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10만원, 두 분은 15만원. 지금 입금한 사람들은 매니타님하고 남지웅씨 부부 입금했고 또 우리 슬기 입금됐고 여러분들 언제까지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우리 우리 아들 우리 내일 모레 8월 11일부터 내후년 2월 10일 날 와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또 용감하게 군생활 잘 하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기 많이 기도해줘. 자, 다음에 오늘의 성경 퀴즈 있습니다. 어디 봅시다.
따로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2번 다 맞았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너무 쉽게 낸 것 같아요. 막 등산하기 위해서, 막 휴식하기 위해서. 자, 2번 밤사경, 새벽이란 뜻이에요.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구?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 똑같습니다. 조금 세모? 세모? 다른 사람들 예수님 했는데 오시가 예수 그랬다고. 세모? 3번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날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말한 사람 누구인가요? 베드로입니다. 자, 100점. 자, 오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청소는 없다. 다음 주에 청소. 다음 주에 청소하고 다다음 주에 청소 쉰다고? 다음 주에 청소 휴가야? 다음 주도 휴가고 그 다음 주도 휴가냐? 그다음에 다 끝났습니다. 예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